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탄절은 AD 2세기경에 12월 25일을 기념하기를 시작했다가 이제 AD 3, 4세기경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12월 25일로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유튜브에 이미 방송을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불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은 이사야 7장이 최초입니다. 자, 이 이사야 7장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남쪽의 12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BC 730년경에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3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하스 왕은 BC 735년에서 715년 20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의 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에 앞장선 왕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왕이었죠.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시리아 영역의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러신이라는 왕과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 동족인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만 해도 힘든 일인데 아람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남유다 왕은 엄청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이 불안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나라 왕 두 명이
러신이 동맹해가지고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슈브는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스를 만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저 위에 북쪽에요. 물이 생수 사람들이 먹는 물의 권한이 내려오는 거기에 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이 말은 저 위에 있는 북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의 근원을 전쟁하는 사람들이 차단을 해버리면 남쪽 유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왕은 연기 나는 그루터기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부적갱이가 뭡니까? 옛날에 이게 부엌에 불을 지필 때에 사용했던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막대기에 불이 막 연기가 나가지고 무럭무럭 올라가는 그 부적갱이 정도에 불과하다.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자,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 두 나라가 동맹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추진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는 일은 절대로 결과가 성공될 수가 없다.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데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가 다마스커스죠. 예, 거기를 다메섹이랍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요. 다메섹에 있는 왕은 러신이다 이 말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뭐를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의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질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다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나머지 9지파를 데리고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한 겁니다. 갈라나간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북쪽에서는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에브라이마라고 말하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나간 주동자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남쪽을 공격하지만은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도 멸망합니다. 그 예고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아람 나라를 먼저 함락시키고 조금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8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멸망된 이후에는 다시는 건국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그 밑에 요거 넘겨주세요. 밑에. 예. 자, 여기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했는데 아람 나라는 러신.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죠? 수도. 자, 나중에 저 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먼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해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자기들의 막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막 혼혈족을 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남쪽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하고 삥 둘러가 이래가 넘어갔을 정도로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말하면 아수르의 군인에 의해서 잡족이 태어났다. 이래서 남쪽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비참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동족 남유다를 아주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동족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르말리아 아들이 베가죠. 베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65년 안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람 나라도 다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선지 높은 데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수르야. 아니 아스야. 네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북쪽에서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데선지 깊은 데선지 한 징조를 구해봐라. 이 말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응답해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느냐? 기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기도 안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기도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야,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냥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못된 표현입니다. 아주 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를 말할 때 다윗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했고 남쪽 유다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집이요. 왜? 남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탄생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서 영원한 왕의 자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유다를 보고 하는데 남유다의 왕 아스야 이런 뜻이에요.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나라를 섬겨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가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도 네가 엄청나게 큰 잘못인데 또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네가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안 하겠다고 기도 자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건져줘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유다를 보호해줄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한 징조를 보여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걸 네가 봤느냐.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자, 여기에서 봐요. 제일 먼저 BC 730년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느냐면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자기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는 us,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 예수님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자, 그래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하는 기적을 베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하고 하루 저녁도 자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낳느냐.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아기가 처녀의 배에서 임신이 되게 하겠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할까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예수님에게 원죄가 상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유전인자가 들어가서 아기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것이 입증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생케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처녀의 배를 빌려서 임신은 누가 임신을 시키냐면 성령이 임신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러면요, 이 기적이 뭐냐면 아하스와 같이 정말 말 안 듣고 아하스와 같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순종 안 하는 아하스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바로 나를 상징한다. 나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선물이 예수다.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임마누엘이 바로 그 선물이다. 자, 요 밑에 지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요게 이제 나중에 아람 나라가 위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갈게요. 예,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보라, 주께서 한 징조를 친히 너희에게 보여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 우리 전 우주 가운데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봐요. 아스와 같은 죄인, 아스는 바로 나를 상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는 그런 아스와 같은 자에게 전 우주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켜서 호세아야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 고멜이 누구냐면은 창녀요, 창녀. 근데 그 당시에 고멜이라는 여자를 실제 인물인데 누구를 상징해가지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결혼해가 살아라.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나는 창녀하고 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호시아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해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그게 뭐를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호세아에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요거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마태복음. 요거는 이제 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요거를 제가 글로 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예. 한 징조를 구하되 기쁜 데 높으든지 구해라. 할 때에 그것도 안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보라 앞에 기역자가 딱 붙어있죠. 그게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예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자, 그럼 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해놓고 왜 25절에는 예수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왜 성경 한 장에 두 개가 나오냐고. 앞에 23절은 임마누엘이고 25절에는 예수라고 하냐고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BC 73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에 히브리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 예수는 그러면 어떠느냐? 마태는 신약시대예요. 마태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유다도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원래 예수님의 풀네임은 어떠냐면 예수아흐 야훼입니다. 예수아흐 야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때에는 아람 나라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로 예수라는 단어를 이름을 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는 뭐고 임마누엘은 뭐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예수는 아람 나라 말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아흐 야훼인데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동양식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텅텅 부르지 않고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 예수 아흐라는 말을 하려니까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냥 줄여서 예수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풀네임은 예수 아흐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풀네임의 뜻은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전체의 그 제목 이야기와 똑같죠, 그죠? 아스야, 네가 두 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겁내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줄 테니까 하라. 근데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될 거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막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한 그게 우리 모든 족쇄가 되어서 우리 팔다리를 다 묶어버리는 어려운 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스와 너무 닮은 대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은 아스와 같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고 임마누엘이다. 이번 성탄에 꼭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7장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스와 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환경 때문에 겁내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다 팔아먹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최고의 지상과 우주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임마누엘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